죽기까지 순종하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은 주로 일주일 동안 노동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환경센터에 가서 숨이 턱 위에 차오를 때까지 노동을 하였습니다. 노동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가 다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씹어 보려고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마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에서 나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개인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스스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한호 속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주간이죠. 이 주간에는요, 수없는 우주적인 사건이 숨막히게 일어났습니다. 아마 성경도요,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복음서들은 할애를 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의로운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구속의 법의 성취를 위해서 구속주가 당하신 전 우주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요,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었던 인간의 편이 그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법은요,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처벌하시면서도 그 아들을 죽이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갈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요. 기도해야 환난을 이기게 되고요. 기도해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평안을 덧입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기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사실이다,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 할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다, 아니다 라고 가정함으로써 이것이 아니면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기류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는 기류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루트이가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루트이가 무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루트이가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므로 루트이는 무리수이다,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새벽부터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순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역설적인 그러한 증명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어서 부패한 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을 보니까 그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그들이 다 믿게 되면 이건 그들 스스로는 살아야 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한 거예요.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47절에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회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상 예수가 표적을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들은 지금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더 앞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열거해 보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빵 쪼가리 몇 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터벅터벅 걸어가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맹인과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죠. 이런 일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표적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충분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들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분이 메시아의 증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든 예수를 메시아로 몰고 가려던, 가짜 메시아로 몰고 가려던 유대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써 우리 질고가 나았다.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도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 믿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4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그들의 근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가 행하는 표적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지경에 처했거든요.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우리 땅을 완전히 침범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48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땅을 빼앗아 가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차피 국토는요 이미 로마의 것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존경받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본거지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라는 것은요 온 나라가 다 로마에 넘어가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진정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나가면 우러러보고 복종하며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께 빼앗길까 봐 겁이 났던 것이요.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겁이 났던 게지요. 정작 이들에게는요 하나님도 메시아도 구원자도 전혀 중요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이 입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찔리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도 구원자도 전혀 중요하지 않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사업 잘 되면 되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에게 다 갈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인지 그런데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속죄일 때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들을 지키자. 그 속내를 감춘 그럴듯한 명분을 가야바가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럴듯한 명분에 속아서 죄 없는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정치꾼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냥 명분 하나 내세우면 그 명분 때문에 누군가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53절 말씀을 보면 그날 이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51절에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언함이더라. 가야바는요,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을 그 희생양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으로 확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 사람 죽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죽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죽이면요, 기득권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가야바가 예수를 죽임으로써 모든 백성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가야바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대속의 효력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정치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사람으로는, 저 머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일지 여러분의 삶에서 깨닫고 누리시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책 세우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를 살렸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가 매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는 여러분들이십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못 갚을 줄 알아서 여러분 인생 모두를 다 바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하루 종일 좀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순적인 메시아로서의 드러냄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잘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